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느낌을 잡아낸 후에 그 상태 안에서 당신 자신을 활동시키고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다 불현듯 당신이 안도된 느낌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느끼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어떤 한 장소에서부터 이 세상을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제 세상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한 상태로 보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옮겨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움직였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는데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제가 움직였다는 것을 증명할 기준점이 없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고정된 기준점과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나의 기준점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부탁하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옮겨갔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의 기준점으로 친구들의 얼굴들을 떠올려 봅니다. 마음의 눈에서 친구들을 떠올려서 나를 보게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전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변화된 모습에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까? 친구들은 나를 예전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고 나를 축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움직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물리적으로는 누구도 내가 움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난 움직인 것입니다. 세상 전부는 움직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움직임 말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의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며 이 외부로 그려져 나온 세상도 모두 처음에는 상상력 안에 존재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처음에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력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만큼 하느님도 우리와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가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상상 활동의 결실들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상상의 활동을 하는 주체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가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완전히 깨어날 때 알게 될 존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계속 이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력의 깨어남은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깨어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느님입니다. 이 외에 다른 하느님은 없습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토기장이가 물레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그의 손에 든 옹기가 망쳐졌더라. 하지만 토기장이는 이걸 버리지 않고 다른 옹기로 토기장이가 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다시 만들었더라. 예레미야 18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가 일어날 것이다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당신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이 하느님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히브리어로 토기장이라는 단어는 상상력, 인식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상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토기장이는 자신의 물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상력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저 여기저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쳐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던져버리지는 마십시오. 다시 재작업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 옹기를 재작업하십시오. 외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쩌면 하느님이 이 일을 반대하고 일정한 양만큼의 돈에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힘에 어떤 한계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토기장이는 자신에게 어떤 한계도 올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를 원하는 상태에 두십시오. 하느님이 원하지 않을까봐 약간 타협한 상태에 놓는 것보다 토기장이를 한계도 없는 상태에 둔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말고 와서 먹고 마셔라. 돈 없이 포도주를 사고 우유를 사라. 이렇게 하는 데에 동전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한계를 둡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전 말합니다. 모든 기도들은 당신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다 응답됩니다. 기도는 애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애원하지 말고 그저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감사를 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에게 다가온 자는 먼저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느님을 찾는 자에게 하느님이 보상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더라고 쓰인 것처럼 먼저 하느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블레이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왜 하느님이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요청하지 않고 여기에서 도와달라고 하느님을 부르며 떨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느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도 외부를 향해 하느님을 부르짖고 있는 건가요? 하느님은 내 안의 상상력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만족할 때까지 당신의 상상력과 교감하세요. 그 후에 당신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그것 고유의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시간은 상상이 사실임을 증명할 것이고 상상은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성스러운 것과 조금의 관계도 없습니다. 성스럽다는 말도 잘못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주 대단한 성자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 얼른 뒤돌아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벗겨먹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다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TV에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특별한 과정을 위해 $500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믿고 돈을 지불합니다. 이제 그들은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손쉽게 주머니에 넣게 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인도로 돌아갑니다. 알다시피 돈은 자신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있던 그들은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소위 성자라는 이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TV에서 리포터가 한 작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광고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자신을 포장하면서 계속 광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말이죠. 그러자 그는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당신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남성, 여성이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딱 정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이 그렇다고 느끼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내, 남편,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릴까요? 소리를 내어 그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의 상상 속에서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들이 당신을 보게 될 모습으로 당신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가정 속에서 잠에 드십시오. 제 경험상 믿음은 오감이 사실이 아니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말할지라도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음 구절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기도 속에서 요청한 것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 믿음의 힘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로운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고 다만 어떤 결과물이든 그것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수학의 시기가 왔을 때 당신은 당신이 선택했던 것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상태의 결과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삶을 경험하십시오. 현재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의 눈으로 그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십시오.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이 법칙을 통해 도우십시오. 당신은 상태들을 창조해서 사람들을 더 좋은 곳으로 구원합니다. 이 상태들은 당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영적인 상태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지막 사도의 상태에 있을 때의 당신이 혼돈의 대중 상태에 있는 당신보다 더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사도의 상태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그것도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상태들에 영향받지 않고 그 위에 있으며 당신이 바로 그 하느님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당신은 사도를 연기하게 되고 그 후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당신은 세상에 보내지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때서야 당신은 당신이 특정한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났던 것을 말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라는 저의 주장은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전 다윗이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당신이 이 영원한 영적인 상태들을 통과했을 때 이 여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의 상태에 도달할 때 당신은 태어납니다. 당신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곳에서 묘사된 인물들이 당신과 저 같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의 인물까지 모두가 의식의 상태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환상 속에서 이런 의식의 상태들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태들은 인격화되어 당신은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당신은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다윗을 만나게 될 때도 한 젊은이를, 한 불로불사의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지나가는 여정의 결과로서 생기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태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한 분입니다. 들어라, 오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 주님은 한 분이더라. 당신은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만물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2명의 신을 지니고 있다면 둘은 넷이 될 것이고 넷은 여덟이, 여덟은 16이 되어 당신의 세상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의 하느님만이 있으며 그 하느님은 영원하고 영원한 I am이라고 이름 붙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펼쳐지고 상상력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남성 혹은 여성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걸어나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연기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 위에 군림하게 하지 마십시오. 계급이란 것들 모두는 그저 의식의 상태들일 뿐입니다. 왕과 광대, 둘 다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이 2가지의 가면에 의해 가려진 존재입니다. 이 가면 뒤에 하느님이 있고 그 하느님이 I am입니다. 광대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왕이라는 가면만을 찬양하면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궁중 광대가 어쩌면 사도의 지위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주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기 때문이라. 위풍당당한 모습을 한 첫째가 오자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확실히 주가 선택한 자이더라. 그러나 주가 말하기를 그는 아니라고 하더라. 주가 보는 시각은 우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주는 가슴속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둘째를 데려왔고 또 셋째를, 마지막에는 양떼를 돌보는 자인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주가 한 젊은이를 데려왔을 때 그 누구도 그가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자가 그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사무엘은 성유를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부터 계속해서 주의 혼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더라. 주의 혼이 계속 그를 떠나지 않았기에 그는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 불리는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는 당신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내면에 있는 주님들 중에 주님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인 다윗이 당신 앞에 섰을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당신은 다윗을 봤을 때 전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란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